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그죠? 오늘 말씀은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철학이란 학문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에서 가장 심오한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철학이란 자체가 필로소피아라 해서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인데 어떤 지식, 지혜를 굉장히 숭상하는 학문이죠, 그죠? 근데 이 철학에서 철학이란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고 심오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철학이란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철학의 가장 심오한 질문 두 가지가 뭐냐? 나는 누구인가와 나는 왜 사는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존재론적인 질문이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존재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죠? 이 질문은 철학이 생긴 지 근 25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원하게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왜 사십니다? 왜 사십니까? 여러분 누구이며 여러분 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겠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죽지 못해서 내가 살지 빨리 죽어야지 이제 빨리 가야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진짜 딱 깨어나서 죽기 싫잖아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 새벽기도 마치고 또는 저녁에 제가 퇴근하러 가자마자 저 쌈지공원에 얼마나 많은 할머니들이 와 있는지 몰라요. 그 맨발로 그냥 항토길 끈다고 뺑뺑이를 돌리고 아침에 그 훌라포를 그 큰 걸 돌리고 막 운동기구를 또 하고요. 와 진짜 대단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쌈지고 그 조그만 곳에 와가지고 운동을 밤낮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부분 70대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이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참 죽기 싫은 것 같다. 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 같다. 제 마음이 그래요. 제가 어머니하고 한 번씩 통화를 하다 보면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래야 저희 얼굴도 오래 보고 우리 손자들도 우리 아이들도 자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 나도 소망이야.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우리 손자들 좀 얼굴도 많이 볼 텐데 그런데 참 몸이 따라주질 않네. 그런 마음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들이 늘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그렇죠? 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즐기기 위하여. 쾌락을 위해. 요즘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방 유튜브가 얼마나 성행하는지 몰라요. 맛있게 먹는 것이죠. 먹는 소리를 들으면서 막 쾌감을 느끼고
그래서 실컷 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몇십만 원짜리 그 스테이크를 썰으면서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즐기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또 전에 이야기했듯이 김상용 시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요? 왜 사는가 뭐라고 했어요? 그의 시집에서 뭐냐면 나무로 창을 내겠어요. 보면 왜 사냐건 웃지요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왜 웃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가 뭐 밭에서 밭가랑이를 갈고 농사를 짓고 그것에서 만족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제가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뭐 인생 별거 있냐? 뭘 그런 걸 다 물어. 그냥 사는 것이지. 이 대답이 그냥 웃지요예요. 그냥 웃지. 뭘 그런 걸 물어. 그런 거 생각하면서 누가 사노? 그냥 주어진 대로 살지. 그냥 새끼 밥 먹고 막 살면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뭐 그게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김상용 씨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이것만을 이야기할까? 그것은 아니,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기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철학적인 두 가지 질문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존재론적인 질문. 나는 왜 사는가? 존재 목적, 삶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이었죠. 질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딱 깨놓고 보면 뭐예요? 한 가지 질문이에요. 한 가지. 왜? 내 존재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존재 자체가 삶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거는 제가 골로새서 강해를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첫 번째 사과가 열린 것을 보니까 이게 사과나무다. 저거는. 또 하나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린다. 두 개 중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일까요? 우리 신평교회 성도만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몇 번 이야기했던 거. 1번, 2번. 2번. 왜요? 존재가 열매까지 결정하는 거죠. 그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거 사과 열렸네. 저거 사과나무야가 아니라 원래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과나무는 절대로 배를 맺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우리 앞에 친구들 목사님을 보세요. 목사님을 목사님 뚫어지겠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전 것과 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17절. 그럼 이전은 무엇이고 새 것은 무엇이에요? 이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전은 무슨 상? 네? 여기 보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자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느냐? 그것은 우리 예수 안에서 살아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전의 삶이 뭐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 삶이 이전이에요, 이전. 새 것은 무엇이냐?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의 삶이란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전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이에요. 모든 초점이 나였다는 거예요. 모든 초점은 나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밥을 먹고, 나를 위하여 일을 하고, 나를 위하여 공부하고,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결혼을 하고, 나를 위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왜 이혼을 해요?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될 남편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더란 거예요.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될 아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 이거. 이혼하는 거야. 맞지 않는 거야. 왜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초점이 나에게. 왜 기분이 상해요? 내가 초점이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삶을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밖에서의 이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새로운 표현,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같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눈을 번쩍 뜨시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뭐다? 죄다. 저를 딱 집중하시면 밑을 보면 잠 옵니다. 자, 저를 보시면. 자,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은 죄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 욕망대로, 지 생각대로 사는 것은 죄예요. 그게 이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영어에 보면 has gone. 우리 정문아, has gone은 이걸 갖다 문법적으로 뭐지? 과거? 죄송. 현재 완료, 죄송. 내가 틀 뻔했다. 현재 완료. 무슨 말? 진행이 아니란 말이야. 완료 상태란 말이야. 이미 지나갔다는 거야, 지나간 거야. 완전한 종교를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새 것은 뭐냐?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의 인생이란 것이에요. 그렇죠? 모든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대체 뭐냐? 나 중심에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 뒤로 돌아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삶에 기웃거리고 다시 나 중심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개들은 지가 토한 걸 또 먹잖아. 그렇죠? 물론 집에서 기르는 개는 그렇게 잘 안 하죠. 바깥에 기르는 똥개들은 워리들은 그렇죠? 그런 개들 다 그러죠. 근데요, 요즘 개들이 참 배불렀어요. 저희 어머니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우더라고요, 밖에다가. 심심한가 다시 데려왔더라고요. 그 바깥에 메어놓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추석해가지고 개집을 짓고 왔거든요. 그래서 집을 하나 지어놓고, 근데 어머니가 한탄을,
이놈의 개뭐는 이놈은 새 뭐는 뭐 끓여주면 먹지를 않아가 이게 뭐를 주어도 딱 지 고집이 있어가지고 지 먹는 거 먹으라 열받아 죽겠다고 다시 갖다 줘비까 배들이 다 불렀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 같다. 여러분 돼지를 아무리 잘 씻어 봐봐요. 다시 뭐 똥칠갑을 하고 거기에다 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뭐예요? 머더하잖아. 똥으로 머더를 하죠. 그러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옛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 돼지가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뒹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자꾸 나 중심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들 막 생각날 때마다 뭐를 생각해요? 개 토한 것을 생각하고 돼지를 생각하죠. 아니면 집에다가 개 토한 것을 갖다 한번 걸어서 사진을 찍어놔. 아니면 호주머니에 넣고다가 한 번씩 봐.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만큼 본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부자였고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또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가장 유망전도한 그러한 젊은이였고 누구나 자식을 크면 저 바울처럼 키우고 싶어 롤 모델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사도 바울이 덜 똑똑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바보 멍충이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대에 그리스 로마 철학을 다 깨뜨렸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소유했던 자가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바보스러워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참 우린 교만해. 지가 똑똑한 줄 알고. 바울 같은 대학자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면서 그에게 유익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쉽게 똥이에요. 똥. 여러분 신평당에 지나가다가 개똥 참 많죠. 그죠? 개똥에다가 고양이 똥에다가 고양이도 얼마나 똥을 많이 싸는지 몰라. 그죠? 그 똥 보면서 여러분 아이고 예쁘다 만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개똥을 갖다가 신문지에 싸가지고 딱 포장을 예쁜 포장지를 포장해 그리고 선물 박스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포장을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심심하면 한 번씩 딱 끄집어내서 스멜 바로 이 냄새야 이 향기야 한 번씩 그렇게 맡아보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기는 뭐가 없어. 우리 맨날 그렇게 사는데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로 여겼던 해로 여긴다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못 누려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고 어떻게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싶고 관심이 되고 싶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발버둥 치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똥을 갖다가 잘 포장해가지고 똥냄새가 싫으니까 거기다가 예쁜 아주 향기 좋은 향수를 갖다 팍팍 뿌려 그 위에다가 향수를 샥샥샥 뿌려가지고 그래가 그 똥냄새를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괜찮은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탄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짝이는 것이라고 해서 다 금이 아니에요. 모래사장에 가보면 반짝반짝거려요. 그 반짝거린다는 것이 금입니까? 어디? 유리 조각도 있고 돌 조각도 있고 잘못 만지면 어떻게 피가 나고 상처가
나는 거예요. 사단은 이러한 미끼들을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적인 유혹거리들을 우리 눈앞에 흔들면서 그 똥을 갖다가 그것으로 냄새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포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향기롭고 이게 참 아름답고 이게 참 좋은 거야 라고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했지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너무 좋은 법 아니에요? 그 단어만 들어봐요. 차별을 금지하다는데 왜 예수쟁이들이 그걸 반대를 해? 근데요, 그 차별금지법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악법을 넣어놨다. 거기다가 슬그머니 이상한 것들을 집어넣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니, 다 자기 성향이잖아요.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할 권리가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할 권리를 제한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내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그걸 갖다 모두 다 혐오 발언이란 것에다 묶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론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공직자의 임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이번에 안창호 씨 임금위원장 청문회 말씀하면 막 뚜껑이 열려요, 그냥. 예수 믿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성경을 들면서 가져와 가지고는 당신 창조론을 믿냐고. 그 편향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인권위원장이 될 수 있냐. 그리스도인이 창조론을 믿지. 여러분, 실력이나 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가지고 그를 낙마시키면은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기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청문회장에서 완전 인격을 완전 무시를 하고 박수를 내가면서 사람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요즘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게 왜 단점이 되어집니까? 그죠? 내가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이 그게 왜 공직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그 신념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혐오 발언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의 가치가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말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지.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가 그것에서 기분 나빴다고 하면 그게 차별이라는 것이지. 말도 대단한 것을 갖다 포장을 해가 넣어놔버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면은 좋은 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속을 수밖에 없는, 이게 사탄이 하는 짓거리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라고. 다시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다시는 오직이에요. 성경은요 결코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향하여 기웃거리고 자꾸 내 욕망과 내 가치만,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그리스도인이 자꾸 짜가면서 그걸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옛삶으로 돌아가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삼키는, 똥을 갖다 포장해서 심심하면 맞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직 죽었다가 다시 장조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대변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변혁이.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변혁이란 단어. 변화. 영어는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대변혁이 일어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변화의 정도는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사도바울과 같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천천히
눈에 잘 안 보일 만큼 변화드리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를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래 맞아. 우리가 옛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내가 새것의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실제로 제대로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되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맞아.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전가는 여기에 동의를 한다란 것 자체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봐야 돼요. 그 사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그래 맞아.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방향성이야. 요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 삶 속에서 계속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변화의 정도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아서 그 변화가 획기적으로 일어나가 그것을 향해서 그냥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넘어져. 그런데 그때마다 회개함이 일어나고 내가 또 이렇게 살아. 그것에 대한 죄책이죠. 그렇다는 건 내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근데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기에 하면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지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왜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나의 물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누가 뭐라 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기쁘면 내가 즐거우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 설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속에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넓어. 임산부가 안에 태아가 생기면 어떻게 입덧이라는 걸 하잖아. 입덧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맛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새로운 생명의 입맛이 내게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를 안 먹었다고도 갑자기 회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토리묵을 먹지 않다가도 갑자기 도토리묵을 먹다. 꼭 그 계절에 안 나는 걸 원해. 꼭 비싼 걸 이상하게 원해. 남자들이 골치 아프잖아. 근데 이때 한번 제대로 잘해줘야 평생을 인정받지만 이때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 근데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내 아내가 변덕이 심해서 입맛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아내의 몸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새로운 DNA가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생명이 그것을 욕구하기 때문에 입덧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해 가지고 예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에는 누구나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누구나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요. 누구나 성경도 좀 읽고 싶어요. 좀 제대로 신앙인답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의지가 약해서 게을렀어. 그렇죠? 다시 세속적인 욕망이 자꾸 내 앞에 꿈틀거려서 그것을 더 붙들려고 하다. 자꾸 실패를 경험하다. 여러분, 내 안의 변화가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는 단순히 여러분 내가 뭐 담배 하루에 한 갑 피우다가 담배 두 가지 키운다 이 정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배 한 갑에 몇 개 들었어요? 20개입니까? 한 피워보셨어요? 어찌 알아요? 20개인지. 저는 12개인가 하시거든요. 12개가 아니에요. 20개? 아, 그렇구나. 그리 많이 들었구나. 그럼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은 하루에 20가지를 피운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한 갑 피우다가 이제 한 2-3개 피운다. 그게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거짓말 하나 하다가 내가 거짓말 수가 좀 줄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한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변화는 혁신적인 변화. 무슨 말? 찬송가 소리를 싫어하던 사람이 갑자기 찬송가가 좋은 거야.
성경을 찢어버리던 사람이 이제 성경을 펼쳐 읽고 있는 거야. 전도지를 건네자면 그 앞에서 그냥 막 집어 던져버리고 찢어버리던 사람이 전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물질을 나눠줄 줄 아네? 이게 가능해요. 예수 믿는 자, 갑자기 그 사람이 자기 욕망 속에 돈이면 벌벌 떨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줄을 아네? 11조를 할 줄 아네? 이게 세상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왜 내 돈을 가지고 그렇게 아깝게 어떻게 저렇게 가능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획기적인 변화예요. 완전 새로운 변화예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변화하는 것이 쉬울까요? 변화하지 않는 것이 쉬울까요? 변화하는 것이 쉬울까요? 변화하지 않는 것이 쉬울까요? 예수쟁이들은. 예, 맞아요, 집사님. 변화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욕구가, 성령의 소욕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자꾸 죄책감이 생기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건 아니야. 내 양심을 알지 성령이 계속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버티려고 하면 어떻게 해? 너무 힘들어. 계속 아픈 거야. 찌르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아닌가요? 물론 사람의 정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난 아닌데.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등어치가 나 싱싱해하고 아무리 버텨봐 냉장되지 않고 소금에 절여지지 않으면 썩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DNA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에는 고통이 있어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등어가 그냥 버티면 썩는 거예요. 근데 냉장되어야 되고 소금에 절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냉장되어야 돼요. 소금에 절여져야 돼요.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내 양심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말씀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오늘 주셨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원래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지옥에 보내야 돼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관계였어요. 원수관.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없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 죄밖에 드러난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통과해서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전히 세상 밖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의 가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를 그들과 화해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거예요. 아멘. 그래서 19절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 세상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해결하는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했다?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직분이란 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미쳐버렸잖아요. 복음에 미쳤잖아요. 예수님에 미쳤잖아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는 누군가 나를 미쳤다라고 하는데, 미쳤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미쳐있다. 내를 온전하게 하는데 내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도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살아간다. 오로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나는 미친 사람이다. 나는 이 삶이 내 삶의 방향성임을 분명하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임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거기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거죠. 바로 복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보고 목사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솔직히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목사 사모예요. 왜? 이미 바운더리 안에는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 믿지 않는 사람들 주위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전도를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느냐? 교회 나온 지 1, 2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전도를 가장 잘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위에 천지빛깔이니까 전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회사의 직장 동료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을 늘 만나며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계 전도가 가능해요. 근데 목사는 뭐예요? 바운더리 자체가 교회 중심이에요. 전도할 기회가 너무너무 없는 거. 전도를 여러분이 훨씬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어땠을까? 전도를 많이 할 때. 제가 마산 교도소에 7년 동안 그 여제소들에게 말씀 전하러 갔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가서 제소자들하고 말씀을 하고 복음을, 거기서는 찬양을 하면 다 눈물바다가 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면 다 울어요. 다 울어. 다 마치고 나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7년 동안 제가 신마선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말씀 전하러 갔거든. 예배. 그 한두들을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가난하니까 걔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내가 동일교회에 있을 때는 일부 예배를 제가 맡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숙자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막 모여들어요. 제가 처음 일부 예배를 할 때 12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 중에는 1,000원 받기 위해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6개월 만에 250명까지. 그
그게 와가지고 은혜 받고 막 전도하고 와가지고 250. 그러니까 당회에서 제가 불려갔어요. 왜?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 노숙자들 1,000원씩만 줘도 한 주에 얼마예요? 25만 원씩. 한 달이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또 노숙자들과 돈 오도록 하거든. 근데 사무관사가 여자야. 그러니까 2-3명씩 노숙자들이 막 몰려와 봐요. 숨짓 안 하겠어요, 여자 혼자. 그래서 제가 딱 공고를 했어요. 심야 동일교회 올 때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와야만 돈을 준다. 그 이후로 오면 절대 안 준다. 그러면 그걸 갖다 이제 좀 있으니까 11시 되면 이제 우르르 몰려와요. 그럼 1층에서 제가 그냥 못 준다. 20분 예배 드리고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거래가 받아가. 거기 오는 인원이 또 100명이 넘어. 그러면 한 주에 350명이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 제가 어떤 어머니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자기 엄마가 그 일부 예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요. 아무리 아파도 목사님 설교 들어 일부 예배에 간다고 너무 목사님 감사하다고 제 이메일 주소를 갖다가 교회에 아마 전화를 해가 알았던 거예요. 그 메일이 아직도 제 이메일에 조장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복음을 전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죠? 제가 군에서 가장 많이 전도를 했거든요. 군 훈련소 4주 훈련 받으면서 10명 넘게 전도를 했어요. 애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막 쉬는 시간마다 예수님 전하고. 그래서 저는 군에 있을 때 제 별명이 박목사였어요. 대학원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예 그 애들이 박목사 온다. 박목사 이거 왜 그래? 이거 내 좀 가르쳐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냐?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고 행복까지 막 힘이 나려면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거든. 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영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주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심령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나오고요.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갈 거예요. 복음을 하면 제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살아봐요. 왜?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울증도 떠나갈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했습니다. 영국 부흥운동의 주인공인 존 웨슬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회가 용건을 시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존 웨슬리가 뭐라고 했냐? 내가 불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내가 타는 것을 보려고 모인다. 대체 무슨 말이거든요? 내가 불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내가 타는 것을 보려고 모인다. 내가 전도의 불이 타오르는 영혼을 향한 불이 타올라서 내가 달려가면 사람들이 그 열정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더란 것이죠. 그 일들이 일어난. 우리에게 영혼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불타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태우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요래서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대서 못할 이유들만 수십 개씩 갖다 들이대요 하니까 내가 안 타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타면 돼요. 우리가 타. 그래서 복음의 부살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체인 중에게서 무익한 말 부르셔서
온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온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권에 하여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느 분 주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리는 채워놓고 가시라고. 내 자리 안 채우면 주님 안 데려간다고. 여러분 혹시 내 빨리 데려갈까 봐서 내 자리 안 채우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다시 한번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시 VIP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야 되고 오다가 낙심한 자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전화하고 연락하고 챙기십시오. 그들을 다시 주 앞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내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내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내 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우리는 심히 부족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키시고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DNA가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핑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신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떠니 못 얻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혼군을 위하여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섬기며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핑계거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양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립니다. 이것이 쓰임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영혼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성도들이 드리는 기쁨과 또 거두는 기쁨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십니다. 동행하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